맘에 두려움 없어. 두려움 없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누가 계시오니 그를 뒤따라 나가는 길에 두렵지 않아. 모든 시련이 내게 닥쳐도 놀라지 않으오. 불같은 막이 대적해와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하늘불말과 뚜뚜레로서 세상 끝까지 나를 지키시니 말씀에 지금 증거하는 게 두렵지 않아. 주를 위하여 고난 땅에도 낙심치 않으오. 주 이름으로 죽임 당해도 내 맘에 두려움 없어. 사자굴 속과 물에서 함께 하시는 누가 계시오니 부르심 받아 나서는 힘이 두렵지 않아.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그 너무나도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은 너무나도 유명하잖아요. 솔로몬의 재판 우리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0절까지 읽고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솔로몬 하면 뭐가 생각나죠? 예, 지혜가 생각나잖아요.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지혜가 정말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제사를 지냈고 하나님께서 3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신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신당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이렇게 드렸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신 거야. 꿈에 나타나서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뭐 해줬으면 좋겠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뭐라 그래요? 예, 우리 같으면 못 하려고 그랬을까요?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잖아. 하나님 나 돈 한 몇 억 좀 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없이 많은 찬양을 지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말을 3,000자문을 이야기해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하면은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또 그 지혜를 받은 그 원인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1,000번제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러면은 더욱더 지혜로워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또 성경 말씀 중에는 우리가 잠언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전도서에 있는 말씀, 시편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읽고 또 읽고 하면은 더욱더 지혜가 생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틈만 나면 내가 시간이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성경책은 나와 가장 가까이에 두시고 눈이 좀 안 좋고 힘들고 막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너무너무 좋은 게 스마트폰이에요. 어디서든지 켜놓고 들을 수 있잖아요. 저는 부엌에서 스마트폰 찬양 듣고 어떨 때는 말씀도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밥하고 뭐 반찬 만들고 올여름에 너무 더운데 이렇게 더운데 어떡하지? 내가 막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열심히 이렇게 막 움직이고 그렇게 하면 좀 힘든 게 좀 덜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그 이제 솔로몬의 재판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살았었어요? 여기에 나오는데 두 여자가 있었습니다. 두 여자가 왕한테 솔로몬 왕한테 찾아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창기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창기나 이런 사람들을 좀 사람들이 귀하게 이렇게 보지 않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말할 것도 없이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왔을 때 솔로몬 왕은 어떻게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왕 앞에까지 왔을까 하고 좀 무시하고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솔로몬은 귀를 기울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좋은 말 해주는데 듣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아니 그까짓 게 뭐라고 그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좀 사람만 들으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렇게 이야기하고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또 한 귀로 어떻게 해요? 네? 그렇게 하고 정말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정말 이렇게 듣는 귀를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되지만 듣는 귀도 정말 잘 들어야 된다는 것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우리 주변에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억눌림 받은 거는 뭐예요? 그냥 사람한테 좀 힘이 없는 사람은 힘이 적은 사람은 힘이 많은 사람한테 찍어 눌려갖고 할 말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병든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많이 있는 것 같이 나는 꽤 목사님이 무슨 뭐 왕이나 되는지 왜 이렇게 툭컷하면은 저를 찾는 사람이 많고 뭐를 도와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내가 뭐가 있어서 도와주지? 이렇게 하다가 정말 내가 말 잘하는 입이 있구나. 정말 너무나도 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어떤 뭐 큰 지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정말 가끔씩 그래요. 나 입만 갖고 살아. 나는 입밖에 없어. 제가 가끔씩 이래요. 그러는데 도우려면 어떻게 해요? 요즘에도 계속 수급자 집들 때문에 정말 저를 찾고 전화 오고 어떤 때 머리 아파 제가 막 이러면서 투덜거리면서 하다가도 정말 우리에게 뭐가 꼭 필요해요? 집이 꼭 필요하잖아요. 네? 우리는 의식주 문제가 사람이 살아가려면 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우리 금아씨 저렇게 이쁜 옷을 싸입고 와갖고 자랑했는데 옷이 있어야 돼. 예? 옷을 입어야 돼. 그 다음에 밥 안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요? 예? 그래서 자야 되는 집과 입어야 되는 옷과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정말 그것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그 수급자나 예? 뭐 이런 거라도 만들어 갖고 좀 도와주고 싶은데 정말 돈이 있어 갖고 그 사람들의 생활비를 다 대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위해서 지금 한 30년 동안 30년 동안 정말 어떻게 하면 그분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의 최소한의 굶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쫓겨다니지 않고 살 수 있는 집 이런 것을 제가 많이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많이 이렇게 신경 쓰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 세터민들 막 북한에서 이렇게 처음 왔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예? 막 그냥 너무너무 쫓겨가면서 잡혀가면서 그래 겨우겨우 우리 한국 땅으로 이렇게 온 사람들 보면 어떻게 해요? 최소한의 그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누가 어디서 하냐면 나라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 영구임대 아파트나 이런 내륙임대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세터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북한에서 막 이렇게 와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외국에서 돈 좀 벌어서 살고 싶어갖고 우리 한국 땅에 왔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좋은 사람도 많지만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국인들이 나쁜 사람이 많아갖고 외국인들이 와갖고 일하다가 손이 이만큼 잘라졌어요. 손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빨리 치료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전신이 또 썩어 들어가는데
그래갖고 저거 친구 목사님하고 막 노동청으로 여기로 막 해갖고 이것을 다 치료를 받고 그 다음에 또 손을 만들어줬어요. 손을 만드는 거 뭘로 만들어요? 네? 손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의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갖고 손을 만들어서 남북이에라도 예? 어떤 사람은 다리를 만들었어요. 어떤 사람은 손을 만들었어요. 네팔에서 온 그 형제가 있었는데 기계 일하다가 손이 이렇게 기계에 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이 이게 약간 규모가 좀 크지 않은 그런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다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하고 해당하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냥 쫙 예?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그냥 그 목사님하고 보고 막 여기저기 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 믿게 됐어요. 예수 안 믿다가 그렇게 해갖고 예수 믿었고 그러고 그다음에 집에 가갖고 전도를 했어요. 가족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러더니 또 왔어요. 나 신학 공부 해주세요.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막 그래갖고 우리 총회 신학교를 갔어요. 이렇게 해갖고 자기 집에서 어디서요? 자기 집에서 우리 나눔교처럼 자기 집에서 문을 열어놓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냥 오세요. 같이 예배드리게 뭐 교회라고 하기보다 그냥 오세요. 이웃들과 친지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뭔가 성령 받고 이렇게 말씀 배우고 전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 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여럿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려니까 장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 네팔에서 그렇게 해갖고 자기 주변 사람들 가족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한 30명 막 이렇게 교회로 예배를 와서 그래서 하면서 우리 초회 식구들 좀 와달라. 교회를 창립 예배 드려달라 이거예요. 그래갖고 우리 총회장님이랑들 가서 돈을 그냥 몇백만 원 들고 갔어요. 돈 있는 사람 다 갖고 오세요. 헌금하고 싶 거기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몇백만 원 해가지고 거기를 가갖고 막 이렇게 옆에 집 있는데 좀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사람이 좀 많이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오고 우리 장애인 저하고도 좀 친절한 그 목사님이 필리핀에다가 지금 선교센터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돈이 좀 부족하다가지고 목사님 예배 안 드려요? 집회를 가면 어떻게 해요? 이 집회 나가면은 그래도 좀 사례를 조금 받아갖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7월 말쯤에 우리 평택에를 그분이 오셔갖고 우리 재랭이에 있는 이제 그 교회에서 1박을 하시고 수요일 오전에는 우리 나눔교회로 오시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형편되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좀 도우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일들을 그렇게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는 두 여자가 이렇게 한 집에 살면서 아기를 비슷하게 낳은 거예요. 하루 이틀 사이에 같이 막 아기를 낳나 봐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한 여자가 너무 피곤했는지 아기가 옆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기를 그냥 깔고 뭉긴 거야. 그래서 아기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고서는 그 아기를 정말 내 아기 잘 키워야지 이렇게 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는지 그 옆에서 자고 있는 그 아기를 자기 품에 놓고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만 딴난 아기도 내 자식은 그래도 빨리 이렇게 알아채리지 않겠어요? 아침에 아기를 젖주려고 이렇게 보니까는 아기가 내 아기가 아닌 거야. 한 아기는 어떻게 됐어요? 한 아기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 더 간절하게 그 아기를 찾으려고 하겠어요? 친엄마가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니까는 막 이렇게 해서 솔로몬의 이 왕에게까지 가게 된 이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왕에가 가서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저렇게 해갖고 우리가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솔로몬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얘기를 다 듣고서는 그러면 어떡하냐? 얘기를 그냥 뚝 잘라가지고 하나씩 까지라고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칼 갖고 오라고. 네? 그렇게 해서 하니까는 그
친엄마가 아닌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 그렇게 해도 되겠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기가 살아있는 그 친엄마는 어떻게 해요? 아기 죽이면 안 된다고. 응? 그냥 저 사람한테라도 가서 살아야지. 아기가 살아야 된다고. 막 그렇게 하니까 솔로몬 왕이 누가 친엄마라고 얘기해 줬어요? 네? 네, 아기를 살리려고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이 속에서 그냥 우리 자식을 살리고 싶은 그 열의가 있는 그 엄마가 이 사람이 친엄마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잘 판단을 내려줬어요. 지금 같은 만약에 네 얘기다 내 얘기다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네, 일천자 검사가 제일 빠르지 않았나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게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정말 그런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섬기기를 너무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하기를 좋아한 그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복을 받아가고 그 솔로몬 이후에도 이전에도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들인 그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꿈에 나타나셔서 너한테 뭐 좀 줄까? 에? 솔로몬아 너에게 뭐 좀 줄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뭐 달라고 그랬다 그랬죠? 에? 용수가 한번 대답해봐요. 뭐 달라고 그랬어요? 에? 금방 얘기했던 거? 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들은 정말 자기 앞도 옆에 있는 사람의 일까지 잘 헤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돈은 어떻게 해요? 이따가 없어질 수 있어요. 이따가 없어질 수 있는데 지혜는 어떻습니까? 나에게 오늘 지혜가 하나님이 주셨다면은 내 살아있는 그날까지 어디에 있어요? 네? 이 머릿속에 있어서 어떤 일을 보면은 이게 옳고 이게 그르구나 이 판단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말 그것이 너무나 큰 복임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면서 어떨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머리가 나빠갖고 준 것도 못 받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나 밀어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 정말 판단이 안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예? 판단해서 사람들을 유익하게 정말 사람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뭐가 지혜가 중요해? 돈이 중요하지. 예? 돈이 좀 많으면 얼마나 좋겠어. 돈으로 뭐 다 할 수 있지. 근데 아니에요. 돈을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사람이. 예? 돈이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좋은 데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지혜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셔야 돼요. 내 아들이 육신은 건강해서 힘이 좋아. 근데 그 힘을 어디다 쓰느냐가 또 문제잖아요. 나쁜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또 좋은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바로 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그 힘을 정말 의로운 쪽으로 그렇게 사용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어떤 일도 해결하면서 갈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와 내 자녀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내 주변 사람들도 끊임없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 되시기 바라요. 하나님 날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안 드리고 그냥 나한테 돈 좀 주세요,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안 쳐다보세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또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신실함으로 날마다 나아가고 그분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원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냥 어떤 분은 그냥 몸이 건강하지 못하고 어떤 분은 돈이 많이 없고 그냥 그 바쁜 중에 직장 가면 몇 시에 와야 돼요? 직장 가면? 아침에 뭐 보통 7시 뭐 8시에 출근해야 되잖아. 그럼 저녁에 몇 시에 와요? 막 7, 8시에 또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서도 그 밤중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집을 내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헌신할 수 있을까? 난 뭐 돈으로 많이 드릴 건 없으니까 내가 몸으로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성전에 와서 그냥 뭐라도 이렇게 챙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가 보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말 뭔가 이렇게 정말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먼저 다 보고 계셔. 우리가 뭐 달라고 막 안 해도 그분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또 챙기시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자녀가 아프면 부모의 마음이 또 어때요? 너무나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녀가 돈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자녀가 돈이 없어갖고 옷을 막 찢어진 옷을 입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이쁜 옷 사주고 싶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 나에게는 한계가 있어. 나는 돈이 많이 없어. 힘이 많이 없어. 그래서 정말 자녀들한테 해주고 싶은 거 충분하게 못 해주는데 누구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정말 바른 길 가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그렇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마다 어떤 기도라도 우리 하나님 받으시는데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이 되어지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내가 그냥 잃어버리는 상태에서 그렇게 있는데 하나님이 가끔씩 너 옛날에 이 기도했지?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받고 처음 불붙은 신학이 때는 어때요? 그냥 내 몸이라도 그냥 내 있는 거 다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렇게 생겨났어요. 저는요, 제가 나이 20살에 눈물 닦아주는 일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내 몸을 들여서 내 이웃의 정말 장애로 인해서 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이요 안 돌아봐요. 가족들이 안 돌아봐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수많은 장애인들이 데리러 좀 와주세요. 우리 나 혼자 못 가니까 데리러 좀 와주세요. 가서 본 몇몇 식구가 요 성경책만은 쟁반에다가 김치 하나에다 밥 하나 이렇게 놓고 겨울에도 그렇게 놓고 가족들이 아무도 없어요. 불도 안 켜줘갖고 깜깜한 방에서 여기 사람 있어요 막 소리 지르면서 그러면은 겨우겨우 이렇게 신음소리가 나서 가보면은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도 없고 뒷방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그 사람을. 화장실에도 옛날에는 화장실이 저 밖에 있어갖고 화장실에 못 가요. 그러면은 그냥 뭐 옛날에 요강단지 놓고 그렇게 살으면은 그거를 비우면서 막 욕하고 밥을 조금씩 줘야지 화장실을 조금 본다 이렇게 하고서는 하루에 어떤 때는 밥을 한 끼밖에 못 먹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못 먹고 굶주리던 사람이요 우리 집에 오면은 밥을요 막 2그릇씩만 먹는데 얼마큼 먹냐면 6개월을 먹어요. 6개월. 얼마큼 먹어요? 6개월쯤 먹으면 조금 덜 먹어요. 그냥 배가 부른지도 모르고 막 먹어. 그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손에 돈이 하나도 없어갖고 돈으로 다 뭐 하는 일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들은 이렇게 돌아보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그렇게 이렇게 아파트에서 사는 그 집들을 제가 정말 찾아가면서 너무나 감사하다 이 말이 저절로 나와요. 왜요? 저 사람들이 울고 있지 않잖아. 먹을 게 나라에서 주고 집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정말 그들이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서 사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두 형제가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요 제가 한 10년 전에서부터 조금 이렇게 알고 인사도 하고 그러고 지냈는데 이제 뭐 코로나하고 뭐고 다 잃어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또 연결돼 갖고 알게 됐는데 저기 동생네 집이 이제 새로 와갖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갖고 이제 가서 이사 아무것도 없는 빈집에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요 새벽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집에 무슨 말씀 갖다 줄까요? 하나님 그 집에 무슨 말씀이 필요하죠? 여호와 이레의 말씀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또 외쳤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하고 계실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는데요. 그 형제들이요 거기 딱 가갖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웠어요. 저기 목사님 오실 건데 우리도 꼭 가야지.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우리 집에도 와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어요. 이분이 전동일체에서 내려오면은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누워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마음대로 못 다니고 전동일체에서 아침에 타면 저녁까지 못 내려. 어디 나가면 내려지를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전동일체를 다 이렇게 조립을 어떻게 하는 걸 해갖고 1,000만 원이 들어갔대요. 근데 누우고 싶으면 누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높은 데 있는 거 앉아갖고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꾹 누르면은 이만큼 키가 올라가는 그런 전동차를 만들어갖고 타고 다니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이렇게 감사하다 그러고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았는데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교회가 문턱이 높아서 그런 분들이 가지 못한다는 게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성산에서 지금은 이제 그분이 천국가가 없는데 그 자매가 나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벌써 10년이 전에부터 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전도를 막 해갖고 교회를 가게 됐는데 몇 층 교회를 가냐면 4층 교회를 간 거예요. 4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어. 옛날 건물들은 그러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건가 막 상의를 해갖고 집사님들이나 청년들이 업어서 이렇게 올라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11시 예배 드리니까 10시 반에는 언제든지 못 오는 날은 못 온다고 연락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와서 얻고 올라가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그 사람들이 다 분주했나 봐요. 이 사람이 거기서 반 시간을 기다려도 업을 안 내려온 거야. 에? 그래갖고 다시는 그 교회 안 가겠다고 막 그러고 목사님 막 가서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진짜 한 50 조금 넘어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천국 갔어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좀 정말 마음 아파하고 정말 어떻게든지 교회 문턱이 낮아야 돼서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점점 많아져야 된다. 우리가 뭐 교회 안에서 하나님 열심히 전도하게 해주세요. 한 영혼이라도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는데 그렇게 뭐 눈이 안 보이는 분이 되든지 전동일체를 타고 다니는 분이 온다든지 그러면은 일반 교회에서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이제 예전에도 그런 일을 좀 우리가 많이 했지만 그 온양이나 서울이나 청주나 저희들이 한 달에 한두 번씩 쫙 돌았어요. 왜요? 그 사람들이 교회를 못 가니까. 온양에 있는 그 자매들이 여자 두 형제가 장애인이었어요. 언니는 휠체어에서 앉아서라도 조금 있는데 동생은요 키가 너무 조그마고 휠체어도 제대로 못 탔어요. 그 등치가 너무 조그매요. 이 사람이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가고 이제 검정고시로 막 공부를 하고 이 언니는 설계 도면 그리는 거를 어떻게 배웠어요. 그래갖고 오빠가 집 짓는 일을 했는데 이 휠체어 타는 동생은 여기 컴퓨터로다가 그 설계를 그려갖고 돈을 잘 벌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육신이 약하니까 머리에 지혜를 주신 거야. 이 사람이요 어떻게 일본 영화 무슨 일본 뭐 방송도 돌려가지고 일본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정말 그 자매가 그때 이렇게 활동 지원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 막 드는데 그 동생이 먼저 일찍 천국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집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린 거예요. 같이 가서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은 아니지만 한 번씩 가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믿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청주 그다음에 뭐 온양 뭐 서울 뭐 이렇게 가끔씩 신방을 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정말 그들이 이렇게 변화받고 주님 안에 돌아온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나 이렇게 이제 감사하잖아요. 이 형제가 지금 형은 그렇게 지체가 힘든데 동생은 지적장애인인 거야. 그래가지고 동생이 그냥 지형 세수시키고 물 갖다 주고 커피 갖다 주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 장모님 목사님 막 이러면서 우리 나누게 자주 오면서 좀 거리가 있고 주일날은 좀 힘들어갖고 아직은 못 오니까 집으로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끔씩 가서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정말 또 들어가야 되고.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예전에는 조금씩 그래 다니고 성경도 집에서 보고 그 다음에 교회는 안 와도 예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밥을 갖다 놓으니까는 기도를 그렇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형이 기도를 그래 식사 기도는요 간단하게 합시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뭐 냉면이나 국수나 이런 거 갖다가 놓고 10분 기도하면은 다 불어서 어떻게 먹고 그러면서 제가 식사 기도는 간단히 합시다 그러고 막 웃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어요. 건강하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게 연약한 그런 몸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뭐를 원하는지 우리는 좀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행했으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정말 마음은 있지만 교회에 실제 나가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그런 일에 재정을 이렇게 쓰고